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여 그전함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나를 보시면 맨 뒤쪽에 우리 소그룹 활동 지침서가 있는데 혹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세이노트. 맞아요. 세이노트인데 4월달 주제가 뭔지 아는 친구. 4월달 세이노트 주제가 뭐다? 혹시 미리 보고 공부해온 친구 있나요? 손들어서 한번 맞춰줄까요? 친구 이름 뭐죠? 전하람이 우리 1학년 친구인데 벌써 이 세이노트를 마스터했단 말인가? 이름 뭐죠? 4월 주제가? 사티 맞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요즘에 핫하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밤양갱. 제가 밤양갱을 준비해왔습니다. 밤양갱 좋아해요? 밤양갱. 저는 사실 판양갱이 더 맛있는데 네 밤양갱이 요즘에 핫하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4월 주제는 4T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T, 첫 번째 T 중에 이제 타임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4월달 주제가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외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외침이냐? 첫 번째는 나를 믿으라 라는 외침입니다.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타임, 시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타임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 이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굉장히 수려한, 굉장히 중요한, 뛰어난, 빼어난 수, 그리고 교훈이다라고 해서 산 위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교훈, 굉장히 뛰어난 교훈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속속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염려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염려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염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자주 하는 고민이죠, 그죠? 자주 하는 고민이에요.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입지? 저도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네, 저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서 내일 뭐 입지? 그래도 너무 편하게 또 입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뭐 이제 그런 옷을 또 입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아이들에게 편하게 느껴지면서 또 너무 좀 그 해지지 않은 좀 단정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입고 왔죠? 네, 고민한 거죠, 여러분. 네, 고민 안 한 친구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네. 아무거나 줘 다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뭘 입지? 그리고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항상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서 하는 말.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오늘 저녁 뭐 먹지? 친구들하고. 오늘 점심 뭐 먹지? 마치고 신동아 분식 가는 거야? 뭐 먹지? 이제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항상 하는 고민들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염려를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일 뭐 입지? 어쩌면 입을 거 없다. 내일은 진짜 입을 거 없는데 옷장 팍 열면서 입을 게 왜 하나도 없지?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게 없다. 내일 뭐 먹지? 내일은 주머니에 보니까 뭐 용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서 간식을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네. 어떡하지? 내일 뭐 먹지?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때로는 우리가 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가? 그냥 다 선교하러 가라는 건가? 그럼 내 삶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라는 실제적인 그런 질문들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가진 것이 없음을 경험하셨고 잘 곳이 없음을 경험하셨고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뭐 먹지? 뭐 입지? 어떻게 어디서 자지? 내일은 어디로 가지?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고민들을 함께 겪으셨고 함께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 우리의 고민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에 어쩌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 고민에 대한 대답, 해답이 들어있진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민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겪으시면서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해답을,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귀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는 뭘까? 그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시간을 쓰는가? 여러분 24시간을 쭉 둘러보면서 나는 뭐 할 때 시간을 쓰고 있지? 내 시간의 상당 부분은 뭐 할 때 쓰고 있지? 밥 먹는 데 쓰고 있나? 공부하는 데 쓰고 있나? 친구들 만나는 데 쓰고 있나? 게임하는 데 쓰고 있나? 자는 데 쓰고 있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는 데 쓰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는 그 비율들을 볼 때 내 중요한 우선순위,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물질들,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용돈 받아서
무엇에 쓰고 있는지를 볼 때 여러분들의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때로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헌금이래. 그 용돈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헌금을 하시겠죠, 그죠? 네, 용돈 받으면 대부분 헌금하고 뭐 대중교통 타고 그러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재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용돈 받으면 뭐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그럴 때 용돈 받으면 그 용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몰입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오늘 몇 시에 그 게임의 이벤트가 열려 하면서 공부를 멈추고 바로 이제 게임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게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하다가 뭐 친구가 연락 오면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지 하면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뭐 하다가 뭐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으러 가는 그런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순위의 그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어떠한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친구인지 또는 뭐 핸드폰 게임인지 또는 사람들인지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든지 뭐 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이 좀 우선 가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별한 우리의 삶의 우선 가치들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 안에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많은 시간들, 많은 돈을 또 쓰게 하는 그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에 영원 가운데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 속으로 가져갈 수 없는 많은 것들에 우리는 많은 돈과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에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족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재물을 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25절 잠깐 보시겠어요? 25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날마다 하는 고민들 그 고민들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너희의 생명, 너희의 영원한 영혼, 너희의 몸, 너희의 존재가 더 귀한 것이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또 식물들을 자라게 해서 그 새들을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의 존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시작.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은 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너무나 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그러한 고민들이 듭니까? 난 뭐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지? 난 뭐 입지? 나는 어떤 외적인 거, 외모 또는 뭐 학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들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 고민들이 들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기억할 때 너희가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니 이 세상의 방식대로 매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 알아. 너희의 삶에 깊은 고민들이 뭔지,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있단다. 너희가 뭘 입을지, 너희가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의 우선순위, 가치들을 조정할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한 세상의 방식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32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시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아까 본문에 나왔던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 많은 것들을 누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걱정들을,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엔 가장 큰 만족이더라. 그것만이 영원 가운데로 가져갈 수 있더라.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결국 인생의 말년이 되어보니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더라.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내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사용해버렸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청년들이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것만이 영원 가운데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 가장 귀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금의 이제 뭐 아까 나왔던 헬퍼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나이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마치면 저녁마다 기도회를 찾아갔어요. 그냥 대학생 때 일반 이제 학부를 나왔으니까 그냥 학생들처럼 학교를 마치면 이제 저녁에 화요일은 뭐 화요 중보 기도회 가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고 목요일은 또 뭐 철야 기도회 가고 금요일은 경주에 내려가서 또 돌파 기도회 가고 월요일은 또 올라와서 건초더미 기도회 가고 여러 가지 기도회를 계속 다녔어요. 매일마다 다녔어요. 매일마다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졸업할 때가 다가오면서 저의 학점, 저의 뭐 토익 성적표, 또 뭐 시험 쳐야 될 것들, 뭐 기사 자격증, 저는 이제 공학을 했으니까 기사 자격증 몇 개 있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저한테 이제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졸업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 기사 몇 개, 토익 몇 점, 뭐 이제 그런 것들, 학점 얼마, 뭐 이런 그 조건들을 막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뭐 1대 2대 대기업에 들어간다. 뭐 이제 그런 조건들이 막 저한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4학년 됐을 때 참 많은 그 고민들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고 뭐 한 밤 10시, 11시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 학교 바로 앞 그냥 작은 교회에서 그 철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매주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시험 기간에 거기 가면 적는 시간 이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다음 주 시험인데 한 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냥 공부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 그러다가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뭐 갔으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고 이제 덮어놓고 갔습니다. 도서관에 그냥 책을 덮어놓고 다시 철야 기도에 가서 이제 새벽 한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다시 도서관 가서 또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너 4시간, 3시간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질문하죠. 나 기도 좀 하고 왔어 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참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이거 정말 시간을 낭비한 걸까? 정말 중요한 시험 기간에 이 취직을 앞두고 있는 4학년 그 시험 기간 정말 한 시간 정말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학점 따고 자격증 따고 토익 점수 채우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한 시간 귀했거든요. 제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24시간 이 이어폰을 꽂고 영어 스피킹을 들으면서 다니면서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3시간, 4시간 철야 기도 한다고 날려버리면 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그때를 돌아봤을 때 너 후회하냐? 너 그때 4시간 기도하러 간 거 후회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이 저의 앞으로의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인생의 어떤 그런 고백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도 뺄 것이 없다. 내 인생에서 뺄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뒤처지고 낭비하는 쓸모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 아니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과연 필요 없는 시간이었냐? 아니요. 저는 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셨고 제 삶의 순간순간 정말 하나도 뺄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그러한 일들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20년을 책임질 시간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80년을 책임질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러 가라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쓸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도 뺄 것이 없는 정말 모든 순간이 귀한 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